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크신 사랑을 널리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우화가 있습니다. 한 영적인 스승이 매일 저녁 제자들과 명상을 하려고 하면 사원 안을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명상하는 시간 동안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스승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명상 시간만 되면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고양이도 늙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명상을 거룩하게 하려면 고양이가 필요하다며 다른 고양이를 사와서 기둥에 묶어둔 채 명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명상 중 고양이를 묶어두는 의식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두꺼운 논문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저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목적은 사라져 버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도리어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의무만 남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형식에 갇혀버리기가 쉽습니다. 예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보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종교적 관습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본질보다 익숙함을 붙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몰아내십니다. 환전상에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십니다. 복음서에서 이처럼 강렬한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묻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혹시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을까? 성전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사회개혁 운동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은 상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이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이 되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공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가장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예배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유월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달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할을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세 번의 유월절을 축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등장할 때마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월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밤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날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죽음은 그 피를 보고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한다라고 해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나 어린 양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첫 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장면과 요한의 이 고백, 이 두 장면을 함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절기를 위해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린 양이 죽던 그 성전에 마침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참된 어린 양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된 제물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기대했고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보다 가장 먼저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통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병 낫기를 구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보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또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기적보다 그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신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것은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의 소리였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흥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돈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공간이 온갖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장사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순례자들에게 제물은 꼭 필요했습니다.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몇 주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환전도 필요했습니다. 성전세는 황제가 새겨진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순도 높은 은으로 제작된 두로의 은화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파는 사람도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도 어느 정도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을 텐데 왜 분노하셨을까요? 문제는 장사가 아니라 장소였습니다. 원래 이 제물을 파는 곳과 그리고 환전상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감람산 기슭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밖에 있었던 것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장을 만든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의 가장 바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물을 파는 자들과 그리고 이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과 야합하여서 이익을 취하면서 그곳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보다 사람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예배보다 시스템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종교가 앞섰으며 은혜보다 이익이 앞섰습니다. 그 사실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둑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장사하는 집. 왜입니까? 장사는 언제나 계산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계산에 상당히 빠른 편이죠. 저도 가까운 이 교회에서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1+1이 뭐인지 2+1이 뭐인지 할인하는 제품은 뭐가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에도 이런 이익과 계산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마저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뒤엎으신 것은 나무로 만든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는 더 이상 양을 파는 사람도 환전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장사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마음의 배터리는 결코 방전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쏟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참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쏟아졌습니다. 상이 엎어졌습니다.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언가를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를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먼저 엎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뒤엎으시고 욕심을 뒤엎으시고 계산을 뒤엎으셔야 비로소 참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뒤엎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뒤엎으시자 순식간에 성전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양과 소가 뛰쳐나가고 동전은 바닥에 흩어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권위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흘이면 다시 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당회가 먼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여기에서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제사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를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은 생명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하십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중간에 누군가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자신이 재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 다시 세워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덧붙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유월절도 어린 양도 십자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예배이며 그분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의외의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표적을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뒤엎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낡은 성전을 거두시고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냐.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들을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삶으로 확장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누구를 위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분주함과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과 결핍을 뒤엎으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혹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흔들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것들 가운데 무너질까봐, 우리의 삶이 저 밑으로 꺼질까봐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부활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이 뒤엎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이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내일 학교를 등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전입니다. 내일 시장을 방문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성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던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깨우시고 참된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과 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모든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를 끝내시고 친히 참 성전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움직이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흘린 은혜의 눈물이 월요일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사 우리가 발을 딛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